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 복음서 2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 던져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바리사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의논하였다. 그러니 스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오자.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그런데 저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었는데 후사가 없어서 아내를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해서는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군중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리사이들이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도움으로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늘인다.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너희는 또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자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언자들과 현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또 이고울 저고울 쫓아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닥칠 것이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져 황폐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들을 가리켰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여쭈었다. 저희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스승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표징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속에 몰아넣고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니엘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이는 알아들으라. 옥상에 있는 이는 물건을 꺼내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그때에 큰 환난이 닥칠 터인데 그러한 환난은 세상 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또는 아니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다. 동쪽에서 친 번개가 서쪽까지 비추듯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 무렵 환난이 지난 뒤 곧바로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가 선택한 이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저자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 던져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때에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이 지나면 파스카인데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공모하였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불쾌하며 말하였다. 왜 저렇게 허투루 쓰는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려고 한 것이다. 그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사제들에게 가서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이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그때에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시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 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